성령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랜만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완다 다녀오고 박 목사님 설교하고 그것 때문에 또 아무튼 좀 제가 3주 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당황했어요. 왜냐면 잘 설교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좀 힘들게 썼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물론 르완다에 가서도 설교를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고, 또 이제 통역이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할 수 없거든요. 저는 한 10분을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 20분, 30분이 됐어요. 통역을 계속 거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막 연구 진지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못했던 터라 너무 조금 많이 놨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그래서 어떻게든 비행기 안에서도 막 하려고 했지만 비행기 아니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정신 차리느라 조금 좀 힘들어요. 정신 차리 힘들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또 올바르게 한번 나눠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8장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8장 전에 이제 스데반의 집사가 순교를 맞이하게 됐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큰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복음이 이제 외부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아래 이루어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제가 했던 설교를 보면서 한 가지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다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영역들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냥 우리들이 할 일은 내 입술을 그냥 열어서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만 외치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명령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예루살렘 안쪽에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박해로 인하여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 사람들은 흩어졌단 말이죠.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본인이 이루셨죠. 사람들이 한 일은 뭐다? 그냥 입술을 열어서 복음만 전했을 뿐이다. 복음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이루시는 것도,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냥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돼요. 다른 어떤 것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 너무 좋은 얘기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된다? 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유일한 우리들의 중보자이세요. 구원자이세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다른 어떤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복귀하면서 그 생각이 또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이렇게 쭉 내려오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꺼려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성에 뭐가 가득했다? 기쁨이 가득했다.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이 사실로 미뤄봄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쁨을 가져다 줘요.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빌립은 여전히 성 안에 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시선이 어떤 인물로 머물게 되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선을 확 돌려요. 이 시몬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꽤나 오랫동안.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마술사, 마법사 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베일에 쌓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다 써요. 근데 이 마구스라고 하는 게 이름이 아니라 의미를 보면 마술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매우 베일에 쌓인 사람인데 성경에서도 기록하지만 이 사람은 꽤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랐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많은 학자들도 기록을 합니다. 후기 기독교 문학에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기도 하냐면 모든 이단의 아버지라고도 정의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학자마다 다른 견해이긴 하지만 하나의 견해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단의 아버지다라고도 소개를 하는 사람이 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은 아니고 이제 외경이나 조금 이제 다른 이제 문서를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그렇게 쫓아다녔대요. 근데 좋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이 상황만 하더라도 당시에 뭐 점성술사, 뭐 마술사, 마법사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많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은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바로 왕 옆에 있었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모세가 했던 기적을 그대로 행했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게 정말 신비롭긴 한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버려버리세요. 믿으세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거기에 있었던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모세가 했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게 되었죠. 지금 21세기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왕왕 일어났다고요. 초대교회까지도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있나요? 인간에겐 없죠. 모세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펼쳤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마구스, 마술사 시몬은 어떠한 능력으로 그러한 기적들을 펼쳤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분명한 사실은 악한 영의 능력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좀 그렇죠? 좀 아셔야 돼요.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악의 세력, 악한 능력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하지만 인간보다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이 악한 세력의 능력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기록하기를 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의 능력으로부터 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렇게 끌어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시몬 마구스의 능력을 어떻게 칭송했냐면 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칭송을 해요. 굉장히 조금 웃기기도 한데 슬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과 별로 다르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막 사람들이 칭송하죠. 마치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단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내가 예수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난 신비롭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심심찮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적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와, 이게 뭔가? 정말로 이게 뭔가?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 그가 정말 예수인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펼치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할 수 있는 악의 능력도 있다. 그런데 그 악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면 화면 보시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냥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악의 세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악한 능력을 의지하는 시몬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단 말이죠. 너무나도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시몬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물론 단편적이겠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마리아 성은 악의 영으로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곳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 시몬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시몬이 보여준 그 기적과 표적이 굉장히 놀라웠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랐고 결과론적으로 악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어둠의 세력에 이미 넋이 빠져 있었을 거예요. 점점 더 그 어둠의 세력은 짙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빌립이 뭐에 대해서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빌립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어둠의 세력이 짙게 있는 그 땅에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들이 믿고, 여기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 공동체겠죠. 그들이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시몬도 믿었대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어디에 놀랐냐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놀랐죠? 시몬을 통해 놀랐어요. 그런데 시몬은 빌립을 통하여서 이제 놀라기 시작했어요.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쭉 했는데 만약에 제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누구가 제 앞에서 품새를 하든 겨루기를 하든 전 놀라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막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넋을 놓고 한 사람의 플레이를 바라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지리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넋을 놓고 바라봤을까요? 아니죠. 제가 이제까지 만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시범들, 플레이들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놀랐겠죠. 마찬가지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몬은 큰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다고요.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니 이전까지는 내가 이전까지 보여줬던 능력과 차원이 다름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과는 전혀 다른 능력이 그에게 있구나.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몬은 믿게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돼요.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무엇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갈려요. 왜 갈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진심으로 믿었다와 아니다, 믿는 척을 했다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근거가 다 있거든요. 그 근거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시몬이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18절에 있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무슨 내용이죠?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사도들이 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시몬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이요, 저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겠어요? 얼마면 돼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것은 그 능력 때문이구나. 나에게 없는, 나를 초월하는 그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을 내가 갖고자 하여 그렇게 따라다녔구나. 그래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이 시몬은 진짜 믿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자 누가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어디죠? 자, 13절, 12, 13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3절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누가가 과연 정말로 시몬이 믿지 않았다면 시몬도 믿고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고 받은 후에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아니다, 시몬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었을 것이다, 그 복음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자의 의견보다 후자의 의견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화면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일시적인 신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즉시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이나 나쁜 욕망으로 인하여 질식되어서 결코 성숙한 데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차라리 쓸데없는 잡초로 변질되어 버린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 내용?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내용이 있죠. 자, 그러므로 시몬의 신앙은 그와 같은 것이다. 시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지금 칼빈은 얘기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시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복음의 가르침이 참되다고 느끼며 또 그의 양심의 자각으로 인하여 그것을 부득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결여되었대요.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다? 자기 부정이 없었던 것이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기억하시나요? 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시몬은 믿었지만 그 믿음이 쉽게 사그라든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자기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들었다. 일시적인 신앙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은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가 이 안에 있고 기쁨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곳은 절대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악의 영이 더욱더 짙게 깔려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쁨, 정말로 복음으로 인한 기쁨, 진짜 기쁨, 우리가 이야기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어요. 없다고요. 쉽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빛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빛이 임하게 되자 그 어둠이 사라져요.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굉장히 캄캄한 집에 얇은 빛 하나 탁 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둠이 스물스물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단번에 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임하게 되자 완벽하게 회복되게 되죠. 완벽하게 변하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임하면 반드시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결코 어둠이 틈타지 못해요. 결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다고요.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빛의 자녀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적으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반, 세상 반이 안 돼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영, 세상 백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침투하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복음 100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100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칼빈의 주장에 따르자면 시몬은 복음을 듣고 믿긴 믿었지만 그것이 일시적이고 잠깐의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갑자기 틈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탐욕이 있을 수 있고 또 탐심, 욕망, 세상의 염려, 유혹 등이 빛으로 없어지고 가리워졌었는데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터라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치고 올라온다고요.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인가, 잠깐의 믿음인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우리는 반드시 하셔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 빛이 내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빛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가시면서 내 안에 빛이 있지, 난 구원받은 자이지 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회방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 회방하는 요소들을 내가 눌러버릴 수 있고 치워버릴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린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어제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오늘도 잘 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너무나도 명확한 거 있죠. 어제 못 살면 오늘도 못 살아요. 그건 너무 명확하죠. 그건 너무 당연해요. 왜 당연할까요? 우린 죄성이 있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고 이것을 치워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으로 인하여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은 회복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뭘 했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뭘 하려고 하냐? 성령 받기를 위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아니까 훈련생들, 자,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에? 하셔야 돼요. 뭐가 에? 하죠? 자,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뭔가 이상한데? 가 돼야 돼요. 뭐가 이상하죠? 난 안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요. 그냥 들어봐봐요. 난 안다. 난 알 것 같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럼 뭐도 같이 임해야 되죠? 성령도 같이 임해야 돼요. 혹시 세례 따로, 성령 따로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닐걸요?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그 사도행전 초에 봤던 성령 세례도 같이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카네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세례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들어있대요. 성령을 받는다, 중생한다, 죄 씻음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한 몸으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뜻이 전부 포함되어 있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시 세례는 물로 줬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 침례였을 거예요. 다 물에 확 들어가는 거. 우리는 이제 물 이렇게 3번 떠서 주잖아요. 그렇죠? 주르륵.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따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성령도 함께 받는 거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시 16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요. 오직 뭐만 있을 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굉장히 어색하죠. 혹시 성령 받는 법 아세요?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성령을 받는 것. 기독교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이유로 그 안수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성령 받는 거야,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 목사님께 가서 안수 받으면, 안수기도 받으면 성령 받는 거야. 그리고 뭐 저희 가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꽤나 좀 뭐랄까 그것들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주거든요. 18절, 19절 보면 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봤대요. 자, 시몬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죠? 사도들이 안수를 하죠. 그럼 성령이 임해요. 자, 그래서 19절에 뭐라 하느냐? 이르되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소서.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쵸? 성령을 받는 방법이 안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수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몬은 여기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그의 눈에는 뭔가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상상은 아니죠. 상상이겠죠. 자,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진 않았어요.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히 시몬이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동사는 꽤나 정말로 육체적인 내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지금 경덕이를 봤어요. 그런데 경덕이 실체가 없는 걸 보는 게 아니죠. 실체가 있는 경덕이를 보는 거예요. 이 봤다가 여기 봤다예요. 자, 그러면 시몬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봤다 못 봤다? 봤다. 분명히 가시적으로 봤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죠. 봤죠. 그때 뭐 뱀의 혀 같은 뭐 불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막 바람이 슈 이렇게 임하고 사람들이 그걸 봤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자, 성령을 받았을 때 가시적으로 보이는 뭔가가 있었대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또 하나 명확한 증거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람들이 야, 쟤네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쟤네 왜 저러고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각자의 방언으로 뭘 얘기하기 시작했죠?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자, 이거를 종합해 볼 때 시몬은 분명 뭘 봤어요. 분명 뭘 봤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성령 받은 증거가 뭐다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나요? 자, 제 질문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나요? 맞죠. 방언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가 방언으로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방언을 해요. 저 방언을 못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방언을 하면 사람들은 와, 성령 받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방언은 성령의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죠?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방언에 꽤나 집착을 해요. 저 어렸을 때도 방언 받기 위해서 막 기도했거든요. 주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다 우리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방언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 진짜 그렇게 했어요. 기도 진짜 빨리 했던 기억이 나요. 기도 진짜 빨리 하면 혀가 떠요. 그 혀가 떠. 여러분들 죄송해요. 방언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 저의 경험이에요. 혀가 조금 뜨거든요. 혀가 좀 굳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방언인 줄 알았는데 다음 날부터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전 방언을 못 해요. 방언이 없어요. 저의 삶엔. 저는 예전에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진짜 했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야 된대요. 왜 받아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성경을 조금 알다 보니까 방언은 선물이래요. 누가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선물이 선물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에게 선물을 한다고 칩시다. 물론 이제 원하는 선물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몰래 선물을 한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 아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선물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반응이 중요하죠. 뜨뜻미지근해요. 그럼 누가 상처받아요? 내가 상처받죠. 왜요? 나는 너무나도 도파민을 돌려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행복해 하겠지라고 이 귀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 아내가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상처를 받죠? 내가 상처를 받죠. 그런데 선물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선물을 뭘 주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는 게 선물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뻐할 줄 알고 기뻐하는 것을 자신이 생각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더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방언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선물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악을 쓰지? 그리고 방언을 안 주시면 왜 나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그때부터 방언 기도하지 않아요. 방언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대요? 나누어 주신대요. 방언만이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복이에요.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진짜 깊어지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의시되기 위해서인가요? 영적으로 사람들 찍어 누르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방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 있겠지만 방언을 주신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마음으로 주셨을 거예요. 이 방언을 통해서 나와 더 많이 관계하자. 나와 더 많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선물을 왜 주실까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높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몬은 봤어요. 그 봄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레파토리 아닌가요? 봄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려요. 누가 그랬죠? 앞으로 가세요. 누가 그랬죠? 봄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주의 명령이 깨지기 시작하죠. 뭐죠? 창세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봤었을 때 하와는, 아담은 흔들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 오버된 저의 해석일 수 있지만 내가 보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해요. 보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 야한 것들 보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이 다가갈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하고 예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린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 하나를 딱 찍어서 이것만이 증거다라고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떠받들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가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세요? 와, 저 사람 성령 받았네. 막 머리에 불 떠 있네. 막 이런 거 보이세요? 막 저 사람 지나가면 갑자기 막 음성 들리고 막 이런 거 하세요? 없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되게 신비스러운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하면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좀 괴리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나와 뭔 상관일까? 이때는 진짜 내가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래서 성경은 그냥 허구인가? 그냥 지어낸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신비로운 것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고요.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때는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건 명확하게 깔고 가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때는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왜 안 보여주시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령,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알게 해주셨는데 왜 지금은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앞에 나와 있는 목사가 성령의 사람인지 왜 보여지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겠어요? 전 성령의 사람인가요? 어떠신가요? 뭐 보여요? 되게 막 빛이 보이나요? 잠 깨야 돼요. 빛 보이면 잠 깨야 돼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알죠?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령이 세례와 함께 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성도들은 눈으로 보고 어떤 체험을 통해야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인할 수 있었다. 성경 이전은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체험이 따르지 않아도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세례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받는 역사가 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증거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귀에 들리는 증거가 없어도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기 인정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으셨대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결과론적으로 뭐가 드러날까요? 예수가 드러나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할은 진리의 영,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를 앞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 뭘 깨닫게 되냐,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야 됐대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면 성경은 누굴 증거하죠? 예수를 증거하죠.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완벽하게.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하지 않아도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냥 문자, 그냥 책, 종이 쪼가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간단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오류가 있나요? 아니요, 오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왜요? 만약에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뭐가 되냐면 체험을 의존하게 돼요. 성령을 의존하게 돼요. 기적을 의존하게 된다고요.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례로 한 가지 조금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를 표면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그의 신학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겨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죠. 그런데 어떠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가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나에게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어떤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하냐면, 성령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질 수 있어야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따로 구별해 놨죠. 그런데 이 구별이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다루는 건 반드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화면 보시죠.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 요충지였대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을 향해 엄청 높은 벽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높은 벽. 그거를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의 생각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주셨던 오순절 사건을 누구에게도 사마리아 신자들에게도 뚜렷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누구에게도 임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장벽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사도 중에 사도로 인정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뚜렷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로써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네요. 어떤 의도와 목적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바꿔주신 거죠. 완벽하게 없애주신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갔을까요? 정말로 사마리아인들에게 갔을까요?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절대 안 간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알아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신 거, 자비로우신 분이신 거, 그에게 구하는 것, 내 죄를 구하면 그가 사하여 주실 것은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개, 돼지들한테 가면 안 된다고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면 안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복음의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감히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난 이건 안 된다.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와, 어떻게 저 땅에 그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요엘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평등하다는 거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예요. 하나님의 초대거든요.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물론이고 믿는 모든 자와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와 사귀는 거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그래요. 믿는 모든 자는 어떠한 한 부류로,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제한되지 않아요. 믿는 모든 자는 정말 믿는 모든 자들이에요. 유대인이라서 구원받고 이방인이라서 구원 못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벽하게 깨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떠한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온 세계 열방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만약 너무나도 섭섭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절대 구원받은 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복음은 복음의 일을 감당해 낼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원하심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결론을 지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조금 이제 이 해석이 옳다라고는 이제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스스로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성령님이 내 삶에 임하길 원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이거는 좀 나쁜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몬은 성령을 간절히 구했거든요. 왜 구했죠? 그 의도가 잘못됐어요. 나를 위해서 구한 거잖아요.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사도들에게 나 돈 많다, 내가 돈 줄게, 성령 다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너무나도 갈급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성령이 있으면 더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 욕심으로 성령을 구했다고요. 근데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그 열심, 그 구함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과연 내 삶에서 성령을 구하는가? 시몬도 이렇게 구했는데 왜 나는 성령 구하지 않지? 저는 이단들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저들이 저렇게 열심을 가지는데 나는 왜 열심을 다하지 않지? 그분들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왜 우리는 성경 공부 왜 이렇게 싫어하지? 나 또한 왜 이렇게 하기 싫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 해봤군. 네. 전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뭐 하나? 여기서 우리는 저예요. 난 뭐 하나? 난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길 원하나? 뭐 이 고민을 정말 했어요. 오늘 본문과는 조금은 별개의 적용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정말로 진짜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로 성령 원하세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걸 원하시나요? 얼마나 원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얼마나 원하세요? 전 이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가? 내 영혼이 정말로 그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해 하는가? 전 이게 너무 궁금해요. 내 삶에서도 정말 궁금해요. 난 목사니까 그냥 프리패스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걸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간과하실걸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두드리셔야 돼요. 성령을 두드리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찾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실 거예요.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깨달아지는 거, 성경이 알게 되어지는 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만나셔야 합니다. 꿈속에서 만나시면 안 돼요. 상상으로 만나시면 안 돼요. 상상으로 하나님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잘생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는 그 예수 말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린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 이제부터 이상한 걸 얘기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 얘기 맞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다면 반드시 이 성경이 이해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일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